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동은 제49번입니다. 요동은 제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지식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0장 하시겠습니다. 영광과
받으러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못하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넘실거리는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히는 산천 초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도 이 분주 복잡한 세상에서 저들 한 일주일 동안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으로 돌이켜볼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게으리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은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오라노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물과 죄를 이 시간에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경륜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케 하시고 금년에 이렇게 이곳에 이정케 하심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건장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비 역할을 이기에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출발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정결게 하였사오매 하나님 힘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죽어가는 많은 신령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영의 뜨고 그도 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승리하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와서 이념과 세상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분열하고 갈등하고 정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당나게 치우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천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믿음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미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세계 만방에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각자 심령 위에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상이나 지혜를 전하는 시간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고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고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공헌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초대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도전도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도전은 어떤 도전이냐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 특별히 사두개인을 주축으로 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입니다. 또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따르니까 그들이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따라야 되고 또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백성들의 이목이 전부 사도들에게 집중되니까 시기했습니다. 또
또한 내부적인 도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뭔가 하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악이 도사리고 사단이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밭을 팔아서 얼마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내부적인 악이 제거되니까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복음이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그 거르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사두개인을 주축을 하는 사내들의 공의회 회원들이 이 12제자 사도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두었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스케치해 보면 그 가두어 버렸는데 밤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다시 그들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응금했는데 너희가 어째서 그것을 전했느냐 이렇게 신문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전체적인 본문에 살펴보면서 이들이 옥에 갇혀 있었는데 옥에 갇혀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옥에 풀려났느냐 하는 내용인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축으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힘들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도들처럼 감옥에 갇히고 또 내외적으로 도전을 받고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안 도와주시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사도들이 시기했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또 교회 내에서 살펴보면 이 시기라는 말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이 더 두각을 나타내고 예를 들어서 늦게 온 성도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고 또 이렇게 하면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야 되고 주목받아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보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는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기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내 시기를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 시기는 자기도 망가뜨립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를 또 내 마음에서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 풀려났다. 감옥이 딱 가죠.
감옥에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옥을 얘기하지만 우리도 주의를 하는데 우리도 감옥이 있습니다. 어떤 감옥이냐? 우리는 건강의 감옥이 있습니다. 내가 이 건강 문제만 좀 해결되면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감옥이 있습니다. 만날 해도 그 모양이고 만날 쫓아도 제발 이 경제적 굴레에서 또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감옥이 있습니다. 늘 억눌리고 늘 지배받고 내가 그런 관계에서 좀 헤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관계에 감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감옥에서 우리는 풀려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의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전파하다.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의 사명은 가서 빨리 새벽에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적극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는 엄청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시기는 살인으로 몰고 갔습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처럼 이 시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또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고 사울은 참을 수가 없었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습니까? 그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정신병에 시달리는 말년에 비참하게 쾌히 이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이 사도계인과 대제사장들이 이 엄청난 시기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단이 이것을 이 틈을 노립니다. 사단이 항상 그런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불평, 원망, 시기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도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하지만 자기네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네들의 이득이 사라지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은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은 경건하고 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목사들 속에서도 어느 교회가 좀 잘 되고 또 몇 개월 목사들이 좀 더 잘나가게 되면 그것은 또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또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주목받을 때 싫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올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일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우리가 여기서는 감옥이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또한 현대적으로 말하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9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 지금 이때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다른 일도 안 하고 이 주의 일 하다가 복음 전파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데 하나님 좀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보면 그 때가 있었습니다.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때나 그냥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전에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그때의 헬라 철학이 융성할 때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떤 제2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적인 사상, 뭔가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그림자요. 무슨 뒤에 실체가 있다. 이원론적인 사상을 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럽 세계에 헬라어로 통일되었습니다. 언어를 통일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천하 통일했습니다. 그때 한때 언어를 전부 통일했다. 왜? 복음이 빨리 확산되기 위해서. 그때도 로마라는 강대국을 세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로마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런 준비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정확한 시간에 감옥에서 문을 열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요셉이 보드발의 아내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2년 동안 거기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한 후에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왕께 나와서 내 억울함을 좀 알려달라. 내가 지금 억울하게 오게 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대답을 해놓고 자기가 복직한 후에 깜빡이 들었어요. 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이 왕이 꿈을 해석하는 문제로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 아차 생각이 났어요.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때 요셉을 불렀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께 보여서 2년 전에 미리 아마 풀려났다. 그러면 요셉은 애굽에 어느 천지에 있는지 못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그때 오게 가만히 요셉을 가다놨다.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필요한 그 시간에 요셉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감옥에 빠졌습니까? 바로 가서 왔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 일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묶인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풀어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5장 29절) 다 같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은 의식만 있고 외모만 화려하고 그들의 종교 의식은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까? 이 일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찌 될까? 사람의 눈치, 또 백성들이 돌로 치지 않을까? 이런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비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지금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간접거리만 더 생겼습니다. 그들을 다시 잡아와서 강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돌로 치는 것을 눈치 보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그 방향은 반대 세력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천지 예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권위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이름이 전파되니까 예수를 너희들이 잡아 죽겠다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떠들고 다니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의 음도를 사형선고를 내린 장군인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빌라도에게 사형 음도를 내린 장군인이 그들입니다. 백성들이 그 종교 지도자를 따라서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소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내들인 공교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사두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때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오늘 읽었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그들을 붙들어 놓고 복음을 전파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아주 엄금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도 그러하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정인이 무엇입니까? 정인은 법적 용어입니다. 정인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정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정인은 똑똑히 현장을 본 사람들입니다.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도 목격한 사람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미 정인된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고 권능을 소유한 자예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은 내가 뭐 어떤 기적을 행하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행하면 그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닙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이 박해 속에 어려움 속에 그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동안 온갖 예수님의 체험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돌아서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이 주의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아직도 낯선 칼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고 온갖 탄압을 했지만 이 정인된 삶이 그들에게 당당한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당당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이 현장에서 이 복음 전파를 할 때에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관계의 사슬에도 여러분들 묶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또한 감옥에도 갇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감옥에서, 여러분의 사슬에서 풀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지만 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기적적으로 감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감옥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은 사명자로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또한 정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또한 감옥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정인된 삶을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묶인 모든 인간적인 사슬 문제에서 풀려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하시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져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내가 인형 구원하소 천국에서 될 것이니 성경을 올리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나이 성선에서 기도의 생활을, 말씀의 생활을, 전도의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는 주간은 우리 합동처 총회 열리는 주간입니다. 22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서울 충현교회에서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고 동일하시는 은사가 사명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와 우리 눈뜨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